오늘은 오문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문.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합니다. 제 오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답,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인간의 본분이 있어요. 인간의 본분. 그 인간의 본분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율법인 것입니다. 본분이라는 게 뭐예요? 본분이라는 것은 인간이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인간이면 그렇게 안 하면 인간답지 않은 거. 그게 인간의 본분이죠. 근데 인간의 그 본분을 뭐가 가르쳐 주는가? 알게 해주는가? 율법이 가르쳐 줘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율법이?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준다고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 그냥 사랑하라 안 하고 꼭 이게 붙었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에는 앞에 여러 가지가 거창하게 붙었어요. 그냥 사랑하라 이러면 대충 우리도 두리뭉실 지나가겠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뭘 다하고? 마음을, 목숨부터, 성격이 너무 급하시오. 목숨부터 바치려고 그래. 우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너무나도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이, 인간의 본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면 인간의 본분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분을 못한 결과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사망, 결국은. 그래서 인간은 다 결국은 어떤 결과로 떨어져야 마땅해요? 사망이라는 결과가 돼야 돼요. 다. 그죠?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요?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또 우리가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겠는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내 몸같이. 그죠? 여기에 또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다 알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나 율법이 많고 너무나 다양하고 해가지고 이 율법을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뭐냐면요. 율법을 다 안다고 해도 그 요구가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뭔지를 다 기억하고 다 알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안다고 해도 율법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약을 가르쳐 주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아주 친절하시게.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세요. 그죠? 얼마나 다정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헷갈리고 우리가 헤맬 줄 아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요약해 주신 거예요. 어렵지? 율법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지? 그러나 율법의 강령은 이거다. 율법 그렇게 많고 수도 없이 다양하지만 그 율법의 대강령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요거다, 요거. 이렇게 이해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자, 사람답게 사는 법.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오늘 질문은 뭐라고요? 이 질문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 줘놓고, 그죠? 야, 율법이 뭔지 아냐? 율법은 이거야. 내가 잘 들어. 힘들지? 내가 요약해서 가르쳐 줄게. 율법은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그러면 그 율법을 당신은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율법대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느냐? 율법이 하나님을 100%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이 율법의 요구라면, 그러면 너희는 정말 그 100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100으로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 답이 뭐라고요?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여기서 이 분위기를 놓쳐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딴 생각하시면은 그런다고요. 아닙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분위기가 전체상 흐름상 아니에요, 기예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는 딴 데 갔다 오면은 잊어버려요. 특히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는 딴 데 갔다 오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된대. 그러니까 항상 계속 이어서 무슨 흐름으로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아닙니다.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우리 그게 있어요.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나니예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분명히 없습니다. 그죠? 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얼마나 이루고 싶어요. 그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 위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걸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스스로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내가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뭘것 같은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나한테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나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꺼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와서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을 이렇게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옛날에는 이제 촛불 같은 거니까요. 오늘날 이거는 이제 침으로 안 꺼지는데, 그죠? 이렇게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꺼버렸다고요. 등불을 꺼버렸다고요. 예수님을 꺼버렸다고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꺼버렸다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의로운 줄 아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 필요 없는데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그러면 저하고 상관없는 분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죄인이라 죄인이라 모든 인간 죄인이라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왔다. 자꾸 그러시니까 듣기 싫어. 꺼버렸죠. 그죠? 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보면은 소교리 문답의 82문에 보면 거기에도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답이 뭔가 하면 답은 이거예요. 답은 타락한 이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깁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죠. 우리는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기는 것 같지 않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은 너는 맨날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그것도 계명을 매일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아닌데요. 제가 늘 얘기하죠. 나는 아닌데요. 이러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가 성도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렇군요. 제가 율법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제가 거듭나서 제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하고 보니까 제가 빛 가운데 거하고 보니까 제 상태를 알겠군요. 저는 예전에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제 자체가 어두움이었군요. 그저 환경이 어두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어두움이었군요. 그 정체가 저였군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 그러면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걸 맞습니다. 그렇군요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가? 그 문답에 오늘 이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른 게 이거예요. 이걸 인정 안 해요. 나의 본성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맨날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모든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나의 본성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걸 고백한다니까요. 진짜 효자는요, 그 부모 앞에 나와서 늘 뭐라 그럴까요? 진짜 효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불효자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잘해요. 막 용돈도 주고 맨날 찾아오고 전화도 잘 드리고 막 누가 봐도 효자예요. 근데 그 효자는 부모님 앞에서 늘 뭐라 그러고 고백하냐면 어머니 제가 불효자입니다. 절 죽여주세요. 늘 그런다니까요. 근데 여기 뺀질뺀질해서 맨날 속삭이는 애는 그래서 너 임마 임마 죄송합니다. 당연해서 너 그렇게 부모님 안 섬기고 너 불효자야 그렇게 하면 제가 무슨 불효자입니까? 예? 제가 어딜 봐서 불효자입니까? 그런다니까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신자는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다고요? 신자는 제가 아직까지 제 안에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제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제가 그게 아니네요. 제가 하나님 미워하네요.
제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니 사랑하지는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웃을 미워하고 있네요. 맨날 웃는 얼굴로 먹을 거 갖다 주고 하하거리고 아이고 집사님 이랬는데 고백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보니까요, 아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요, 전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네요.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이게 정말 은혜의 비달에 거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인간은 타락한 결과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가들이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죠? 항상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막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당장 멸망을 받아도 아무 핑계거리를 댈 수 없을 정도로 그 세상의 죄가 관영했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그냥 행동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주식이 악한 일이에요. 주식이 뭐냐면 늘 먹는 게 악한 거, 또 늘 생각하는 거 악한 거, 늘 꿈꾸는 거 악한 거, 침상에서 누워서 잘 때도 악한 거, 계획하고 늘 악한 거.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세상 사람은 이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한다. 돼지 우리와 같은 곳에서 오물을 먹고 토한 것을 또 먹고 그렇게 하는 그 와중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어떻다고 생각한다고요? 아유, 나는 좋다. 나는 깨끗하다. 인정 안 한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악함이라. 이거는 뭐 그렇게 쓸어버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 자체. 쓸어버리면 뭐예요? 또 태어나면 또 마찬가지인데. 그죠? 또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봐라, 너희들 핑계거리가, 그래, 핑계 들어보자. 못한 핑계,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핑계, 뭐 나를 섬기지 않는 핑계를 들어보자.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사람들이 다 뭐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그걸 잘 보여줬죠. 뭐가 없어서 못합니다. 뭐가 없어서 못합니다. 고기가 없어서 안 됩니다. 물이 없어서 안 됩니다. 뭐가 없어서 안 됩니다. 다 핑계 그거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래? 그러면 이거 먹어봐라. 먹게도 해주시고, 마시게도 해주시고, 필요한 것 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드러나는 게 뭐예요? 드러나는 게 뭐예요? 뭐가 확인되죠? 그래도 안 되더라가 확인되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돌아서면 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또 죄짓더라 이거죠. 또 죄짓더라. 인간의 역사. 쓸어버리면 또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심판받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돌아서면 또 어떻게 한다? 또 죄짓더라. 그죠? 그러니까 역사의 확인이에요. 율법 갖고는 안 된다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갖고는 안 된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시고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봐라, 너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지? 너희의 의로 안 되는 거 알지? 인간의 의로 안 되는 거 봤지? 자, 그러니 이제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준다 이거죠. 주셨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를 이제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의 복이 뭔가 하면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거 성도의 과거죠. 예수 안에 있기 전에. 그죠? 근데 보세요. 이 고백을, 이걸 누가 아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지금 이 사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누가 아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아는 거죠? 믿는 자만 아는 거죠. 그죠? 네. 거듭난 자. 이걸 세상이 알아? 이 말씀의 내용을 세상이 이해할까요? 이걸 알까요? 이걸 귀담아 들을까요? 이게 뭔 줄 알까요? 이게 뭐야, 이게? 검은 건 글씨인데.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알아먹는 거,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이걸 아는 자들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성령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래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웃을 어떻게 했다가 미워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알아졌으면 좋겠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사실 율법의 요구를 볼 때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미워하고 있었구나. 이 정도까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는 자였구나.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미워하는 자였구나. 이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좀 박혀서 이 현실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참신앙이 일어서리라고 저는 믿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 정도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예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 어둠이 우리를 알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게 그건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얼굴이 좀 시커먼 편이에요? 잘 모르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얼굴 하얀 사람을 대놓으면 얼굴 왜 이렇게 김 목사 시커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죠? 몰랐어요. 그 하얀 얼굴이 내 옆에 갖다 대기 전에는 제 얼굴이 시커먼 거 몰랐어요. 그냥, 이거 이 정도면 하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하얀 거 아니야? 근데 대보니까 글쎄, 시커먼 거였어요. 시커먼 거.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희다고 생각했는데 어둠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건 뭐냐 할 때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좋은 건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가 절실해지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절실해지는 거.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저 교회 다닌 지 한 30년 됐을걸요? 아니요. 평생 다녔을걸요? 이제 예수님 뒤에 가서 좀 쉬세요. 저 이제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 조금 예전보다 조금 의지해도 돼요. 이제 저 많이 컸거든요. 이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신앙이 좋은 건 뭐냐면 아이고 제가 컸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더 필요하군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군요. 예전에는 그냥 이론적으로 조금 알고 진짜는 요만큼 알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저는 필요했군요. 그거를 계속 깊이 의지해 나가는 게 요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럼 신앙이 좋은 사람은 더 예배를 열심히 점점 드릴까요? 점점 예배가 형식화되고 그래가지고 예배 그거 우리 맨날 형식적으로 그거 드리는 예배 그거 뭐해? 이제 그거 안 드릴래?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말씀을 더 접하고 읽고 그렇게 하고 싶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네. 네? 그죠? 우리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더 매달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이건 좀 알고 이제 지나가죠.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비성경적인 주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무엇이 비성경적인 주장인가 하면 성도는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 비성경적인 주장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물론 성도는요,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거듭난 자는 정말 거듭난 자는 그 거듭남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뭐 예수 믿었다가 뭐 타락해서 지옥을 가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애초에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거듭난 자는 절대로 그 거듭난 것을 누구도 그것을 막고 취소하고 없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무효시킬 수 없어요. 그 세상 어떤 것도. 그래서 거듭난 자, 이것이 은혜인데, 그러나 이 말씀이 구원받은 자는 그것이 실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신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그것 때문에 생각하면은 그건 또 오해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신자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신자는 죄와 싸워요. 분명히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거부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자유는 뭐냐면 죄를 거부할 자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거부할 자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죄니까 뭐 거부하고 자시구가 없어요. 그냥 죄를 따라가는 거였어요. 순응하고 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되면 뭐냐면 이제 죄를 거부하고 반항하고 죄를 짓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려는 그 자유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도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죄와 싸웁니다. 죄와 싸웁니다. 죄를 절제합니다.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그럼 어떤 죄도 안 짓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도 죄를 짓고 산다는 겁니다. 아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2문에 분명히 했죠. 타락한 이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여러분 당장 성경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그죠? 믿음 그렇게 좋다고 하는 분들도 그들이 죄 안 짓고 살았어요? 그들은 평생에 죄 안 짓고 살았나요? 제가 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너무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 오늘날 이 중에 다윗 같은 죄 범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살인에다 간음에다가 살인 모의에다가 막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죄를 누가 졌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칭해지는 다윗이라는 존재가 그런 죄를 졌다고요. 그런 죄를.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우리는 아브라함 막 시험 막 집행 뭐 거룩한 그 아내를 가지고 그 장난치는 거 뭐라고요? 얼마나 얍삽한가.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진 노아도 그랬고 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죠? 우리도 우리 안에 죄를 짓는 구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는 성향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이 땅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도덕적으로 완전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져야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에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똑바로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오늘도 계속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나가는 이 진짜 복을 계속 배워나가고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